누가복음 2장 7절부터 11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이제 고난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이 있지만은 첫째는 율법주의.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였잖아요. 모세오경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주의는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기의 의로 구원. 근데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두 번째 버릴 게 뭐냐면은 신비주의. 기독교는 신비주의만, 신비가 맞지만 신비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느낌, 감정, 꿈을 더 의지하는 거죠. 꿈이 언약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기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 이제 종교는 다 같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를 섬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가 기준되느냐? 두 번째는 복음이 기준돼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기준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된다라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전체 내용인데 12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번 한 주간은 로마서 5장을 10번 이상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100번까지 하면 더 좋고요. 계속 묵상하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묵상하면 거기에서 모든 답이 있어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고, 여기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담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아담으로 시작되는 것이 뭐냐?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결론 내야 된다. 아담은, 원래 인간은 아담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 그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이 되는 순간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 원죄. 근데 이 원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펴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원죄 때문에 뭐가 있느냐? 사망이 이르는 사망. 이 원죄 때문에 이제 이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는 이 죄 가운데 이제 빠지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떠난 이제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게 된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제 첫째 아담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둘째 아담을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한 거예요. 일평생 사망이 종노릇해야 되는데 이제는 생명이 이제 우리의 왕노릇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성경에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는 의인 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여러분을 의인이다. 의인.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이제 무화과 나무 잎 가지고는요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데 이제 가죽 옷을 입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아멘. 네, 은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 한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불순종한 후손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됐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7절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느니라. 이번 로마서 8장 이번 한 주간 묵상하다가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번 이상 묵상 이렇게. 그러면 그것이 딱 내 것이고 여러분 염려가 옵니까? 근심이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불안합니까? 그죠? 막 또 여러분 못 참아가지고 화병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이게 묵상하면 이제 치유가 돼요. 딱 치유가 돼. 진짜 종합적인 치유. 그래서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준되면은 절대 우리가 승리합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의 참된 의미를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래. 고난의 참된 의미가 뭐냐? 주보 앞면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로마서 이것은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가 뭐냐면은 오늘 로마서 5장 1절
오늘의 말씀 묵상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놓고 고난을 생각하면요, 고난이 슬프잖아요. 고난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고난 앞에 어떤 사람은 주저앉잖아요. 또 고난 앞에서 낙심하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지셨잖아요.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우상 숭배의 가문에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철저히 마귀의 종됐던 불신자 상태에서 그 진노 아래서 우리를 건졌잖아요. 그리고 복음 받고 우리가 점점 치유해 가고 또 이렇게 또 우리를 이제는 지금까지 은혜 속에 살게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누리는 힘을 탁 가져라. 말씀 계속 들으면 이 복음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 어느 정도 누리느냐? 자, 2절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 내 방법, 내 기술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넘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두 번째 단어가 뭐냐? 즐거워하였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생활은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나올 때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막 억지로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되니까 막 주일이야. 기다려져. 내일 빨리 가야지. 내일 은혜 받아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죠? 주의 일을 하는데도 막 억지로 하면 그게 힘들잖아. 근데 즐거움으로 하면 막 기쁘잖아. 그죠? 즐겁잖아요. 왜 즐거우냐? 즐거움이 없는데 왜 즐거우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왜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힘, 그리고 즐기는 힘,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힘이에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오늘 이제 3절에 그랬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네. 환난을 어떻게 얘기하며?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그 빌립보 성도들 밖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 기뻐해라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는데, 그죠? 그런데 밖에 있는 성도에게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리고 기뻐하래요. 그리고 감사해래요.
감사하래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을 몇십 배, 몇백 배 그분은 담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즐기는 사람, 누리는 사람, 그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큰 선물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5절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내주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그분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막 부모의 사랑을 하나도 내가 못 받았다. 뭐 가족들의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다. 내 혼자 막 살아왔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됩니다. 아멘. 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안 돼요. 친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우리는요 그 사실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진 자냐? 소망을 가진 자다.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 자, 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꿈을 가진 자의 꿈. 꿈이 있으면 여러분 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그 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애굽에서 나와라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광야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을 심어줬잖아요. 우리에게도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꿈을 오늘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현장 비전이 보이고, 그리고 24 꿈을 꾸고 살고, 우리는 복음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고, 그리고 뭐냐? 제자의 작품이 탁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제자 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11 제자를 남기셨잖아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네 번째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있거니와 8절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 되게 한 거예요. 의인. 감사.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원죄, 사망, 죄인, 불순종, 지옥 배경을 살아야 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 얻고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진노 아래에 놓여 있었는데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 아래. 오늘 9절에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 된 나를 의인 되게 하신 거예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한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네 번째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오늘 10절에 그랬습니다. 곧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11절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아주 쉬운 거예요. 뭐냐, 잘 지내면 돼요. 옆 사람들도 잘 지냅시다. 예, 잘 지내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지내고 그냥 성도끼리 그냥 다 이렇게 잘 지내고 혹시 이웃 불신자일지라도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왜냐,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내가 힘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로마서 말씀 묵상하면서 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발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뭐냐면 행복의 근원을 찾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유익. 아멘.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고 적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막 고난이 하나도 없었다. 막 나는 지금부터 태어나부터 지금까지 막 아무 고난이 없었다. 그럼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래요. 그죠? 막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막 그죠? 전국 일주했을 겁니다.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한 번도 안 찾아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죠?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해. 복음 들어야 살아. 그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고난은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발판이요, 행복의 근원이요, 삶의 즐거움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을 즐거워하세요. 즐거워. 그리고 그 자체를 누리세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그러면은 응답의 시간표가 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대지 우리 읽어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다시 와가지고 1대지 읽읍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기생 라합은 그냥 소문만 듣고 믿었는데, 그죠? 정탐꾼을 보호했잖아요.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딱 생겼다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체험했잖아요. 큰 기쁨,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종교가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 들은 것이 기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뭘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그러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하고 불신자 정말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은 행복자로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왜냐? 못 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전 세계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못 듣고 지옥 간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죠? 못 듣고. 그런데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예배 속에 우리가 인도받은 거예요. 아, 내가 어느 정도 귀하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세상 신이 누굴 가리킵니까? 마귀를 가리키잖아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마귀는 다른 거 다 줍니다. 근데 그리스도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탁 붙잡고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왕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요,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이 권세.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걸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힘이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그랬잖아요. 복음을 누리라. 그리고 복음을 늘 묵상하면서 즐거워해라.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다. 아멘. 누리는 삶, 즐기는 삶, 힘 얻는 삶. 이 기도의 힘을 다 얻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냥 그리스도 신이라 그래도 되는데 왜 주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주인이시다. 그 당시에는요, 황제가 주였어요. 황제. 예. 그래서 그 황제들이 왜 핍박을 했습니까? 기독교를. 왜냐? 황제가 왕인데 또 뭐 예수님이 막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한 거예요. 근데 황제가 주인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다? 주인이다. 주인. 그리스도는 주인. 지금 세상의 싸움이 주인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주인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에 막 물질이나 뭐 세상의 권세, 능력이 막 주인 되고 바벨탑 내가 주인 되고 그 주인을 바꿔라.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내가 주인 되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목욕탕은 지금은 서랍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거기다 뭐 옷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도난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 기증품은 주인에게 맡겨야 된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건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그 소쿠리에다가 옷을 얹었으니까 얼마나 목욕하면서 불안하겠어. 그죠? 도둑도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모든 걸 맡길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읽읍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그래서 그리스도만 자랑하자. 그리고 너희의 종된 것, 그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불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영원한 종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종된 것,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봉사다. 많은 봉사가 있지만요, 영혼 구원은요 최고의 섬김이에요. 그 영혼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복음은 뭐냐? 빛입니다. 빛.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영광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빛을 여러분 마음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내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 권세 무너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도 치유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고난은 축복의 발판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며 중보 기도하자.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받자. 예양제 세계 선교대 지교회 현장을 두고 기도하자. 자, 고난은 뭡니까? 첫째, 축복의 발판이다. 우리가 10가지 발판이 있잖아요. 축복의 발판이에요. 고난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역사 다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재해석하고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사람을 돌아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 중보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참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 와야 문제 사건 올 때 우리가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큰 그 은혜요, 그게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모든 답을, 이번 한 주간도 로마서 5장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또 즐거워할 만큼, 힘을 얻을 만큼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는 것,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복음 속에서 또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큰 은혜, 고난 주간, 다가오는 고난 주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정말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인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또 힘을 얻는 한 주간 되게 하옵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왕제사장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축복의 발판인 이 고난의 의미를 누리게 하옵시고 모든 영혼 품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새 은혜를 받는 우리의 믿음의 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